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요한 1서를 통해 살펴볼 오늘 본문 주제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용어 자체가 물론 뭐 칭의, 뭐 성화, 뭐 이런 용어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뭔가 딱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게 영어로는 리제네레이션, 뭐 뉴벌스, 뭐 리버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교회 영어 사전이라는 곳 책에서 이 거듭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새롭게 태어남, 새 사람이 됨. 성경적으로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가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 전 인격적이고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 곧 중생을 말한다. 여러분 성경에도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어떤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18절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새 번역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번역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에요. 19절에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구절을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직역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이에요. 그래서 이 최영삼 교수님은 이 구절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에 있는 거듭난 자녀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 NIV나 뭐 NLT 이런 번역본에 보면 이 부분을 그냥 We are children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그냥 번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9절도 18절과 같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또 20절은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이라고 요한은 말하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사귐, 깊은 관계를 얻게 되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귐 안에 있는 사람, 즉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살아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거듭난다는 것은 단순히 원래 그냥 내 몸에
새로운 그냥 잠바 정도를 걸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삶의 어떤 한 부분 정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 마음, 행동 모든 것이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어서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것을 세 가지 영역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요한은 무엇을 보고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할까요?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이고, 두 번째는 정체성의 변화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요한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변했다면 진짜 거듭남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세 가지가 모두 다 변화되어야 돼요. 물론 그 단계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다 맞물려 있고,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변화된 사람, 이 변화된 것을 통해 우리가 거듭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거듭남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알거나 믿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러분, 사람들은 거듭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믿게 되었다 라는 의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신의 존재에 대해 믿지 못했다가 신이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고, 믿게 됐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아니에요. 오늘 20절은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그 송도에 있는 맛있는 카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기노스코는 어떤 정보를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경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동네 사람들만 알고 나만 알고 싶은 맛집을 알았어. 그래서 이거 너희들도 꼭 먹어봐야 돼. 거기 진짜 찐 맛집이야 라고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그 식당의 메뉴에 대해서 막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요. 막 제가 말하는 막 메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설명을 들을 때마다 막 탄성을 질러. 제가 찌개는 뭐가 들어가서 맛있고, 돈가스는 어떤 부위를 써서 맛있고, 사이드로 파는 요것은 이래서 맛있고, 이게 진짜 킥이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와 진짜 맛있겠다 라고 반응하겠죠. 이것은 그 식당과 그 식당의 음식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맛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너무 맛있고 막 그 맛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제껏 먹어본 적 없는 맛에 압도되는 거예요. 이게 기노스코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전에는 그 식당에 대해 듣고 알았지만 이제는 직접 그 식당을 경험으로 아는 거죠. 20절에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믿는다 라거나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 그냥 알게 됐어, 믿게 되었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듣고 알고 믿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것들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종교 혹은 그저 종교 생활과 기독교가 말하는 거듭남의 차이예요. 종교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내가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내가 교회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 단순히 종교를 갖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거듭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완전한 새로운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거듭난 마음과 새로운 영적 인식을 경험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 내가 예전에도 들었어요. 저는 심지어 믿었었고요. 이것에 대해 읽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와닿지 않았어요. 마음 깊이 와닿은 적이 없었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동안 내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와닿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이제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그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이 나를 덮치고도 넘칠 만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언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이 부분이 약간 설명이 필요해요. 그냥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나머지는 다 악하다. 또는 어떤 기독교인이 있고 그 외의 모든 악한 존재들이다 라고 읽히기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여기서 요한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말해요.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말해요. 이 구절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좀 더 이제 살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NIV나 NLT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번역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란 기독교 교리를 알고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정체성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그러니까 정체성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기반과 기초가 바로 내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직업, 인종, 국적, 가족, 내 성과나 업적 등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요. 저는 이런 회사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인종의 사람입니다. 저는 어디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 근데 거듭난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나의 정체성이 어떤 문화, 가족, 직업, 성취나 업적 등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짓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헌신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그 사실이 내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뒤에는 온 세상이 악한 자에 처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처했다는 말이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정체성을 두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정체성을 두지 않으면 그 외에 어떤 것이든 우리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틴켈러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는 걸 봤어요. 틴켈러 목사님이 어떤 한 여자분을 상담하게 됐대요. 근데 이분이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의 직업이 그 그냥 바이올린 연주자였어요. 자, 바이올린 연주자였는데 그리고 또 근데 이분의 부모님이 그녀가 훌륭한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엄청난 상처가 됐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용서했어요. 이게 용서라는 말이 좀 그런데 그냥 그녀를 받아들였어요. 부모님은 그녀를 사랑했고 괜찮아. 꼭 바이올린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야. 네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그 부모님은 항상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고 왜 이것밖에 못하냐? 내가 너한테 얼마를 투자했는데? 라는 식으로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주변의 사람들이 뭐 기도해봐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도 알고 부모님이 나를 용서한 것도 알아요.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기반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세운 것입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필요한 것, 그녀가 원하는 것은 부모님이 그런 그녀를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녀를 위로하지 못해요.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이올린 연주자로서의 성공을 통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그 좋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효도가 그녀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그녀를 망가뜨리고 파괴합니다.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결국 그녀를 파괴하는 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계셔도 위로가 되지 않는 내 안에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보다 마이너스인 주식 계좌가 내 삶, 내 행복과 즐거움을 더 좌우하나요? 나를 향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정보다 내 가족, 내 친구, 심지어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이 나를 더 살아있고 더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우리의 우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것처럼 말해요.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자유를 누리게 해줄 것처럼 유혹해요. 근데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을 거예요. 결국 우리를 더 억압하고 괴롭히고 파괴할 거예요. 왜요?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좋은 것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직업이라는 그 좋은 것들이 항상 우리의 우상이 되기 가장 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것들은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 좋은 것들은 우리를 파괴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반 위에 내 정체성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이 땅을 살게 하는 이유요, 목적이 됩니다. 20절에서 거듭남이란 그저 아는 것, 그저 믿는 것을 넘어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알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진짜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 나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에 목을 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값없는 대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에 응답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셋째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행동이 변화됩니다. 18절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거듭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일까요? 근데 앞에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한편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것은 모순 아닌가요?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죄를 짓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노의 문제, 질투의 문제, 어떤 소심함, 불안감 등등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고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면 분명 행동도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나는 거듭났어 라고 말하면서도 몇 주 혹은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나도 분노, 질투, 짜증, 불안감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거듭남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그 폭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변화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게 맞아? 라는 의심이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주 미세하게 변화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은 변화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죠. 분노, 불안, 질투 등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무언가가 우리의 신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21절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는 거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신이 바뀐다면,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포기한다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마음, 정체성, 행동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완전하게, 철저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거듭남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평생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생생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상을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웃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위로해주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씨름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우상들에게 마음이 더 팔려 있어서 반복되는 실패와 불순종, 계속되는 문제들에 처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때때라기보다는 아주 많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는 일단 비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을 위해 쓰였어요. 그 말은 거듭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그리고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우상과 싸워 이겼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 단어는 장악하다 라는 뜻의 하프테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손을 대는 것을 넘어서 강제로 빼앗거나 혹은 탈취하여 쥐고 흔드는 상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한 자로 하여금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도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나 고난, 어려움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악한 자는,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떠한 우상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거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하는 진짜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상을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두며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편으로 우리는 오늘 간단하지만 우상이 우리를 어떻게 흔드는지를 살펴봤어요. 우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우상을 경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되도록 하는 데까지 이끌어가지는 못해요. 18세기 영국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였던 토머스 찰머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새가 제가 여기다가 안 넣었네요. 읽어드릴게요. 새가족반에서도 인용했던 적이 있는 글인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성향을 제거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세상의 허무함을 보여줌으로써 가치 없는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비롯해 애착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또 다른 대상을 제시하는 것. 곧 옛 애정을 단순히 포기할 것만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애정과 맞바꾸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우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매력적인 그분께 빠져야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더 깊은 매력과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우상에게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거듭나시고,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 다시 새롭게 태어나시고 죽으신 분이라고. 다시 오늘 본문 18절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거듭남이 우리 거듭남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새삼스럽지만 예수님도 다시 태어나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 분이죠. 태초부터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셨어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이미 존재하던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영역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그분의 거듭남이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가 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악한 자는 결코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의 마법사에 들어보셨어요? 이건 다 봤어요? 그러면 다행이네. 난 또 나 혼자만 알까봐 걱정했거든. 영화에 보면 볼드모트라는 나쁜 마법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옛날에 한 갓난아기를 죽이려다가 오히려 자신의 모든 힘을 잃고 겨우겨우 목숨만 유지하면서 퀴렐이라는 자신의 부하의 몸에 기생하면서 힘을 키우고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갓난아기가 해리포터였고 이 11살이 된 해리포터가 그것을 막기 위해 서 있습니다. 이 볼드모트가 퀴렐한테 이 해리를 잡으라고 해요. 그래서 막 퀴렐이 이게 책이랑 영화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영화에서는 이렇게 해요. 퀴렐이 해리의 목을 이렇게 목을 이제 조릅니다. 근데 막 해리가 발버둥 치다가 이 퀴렐의 손을 이렇게 잡아요. 뿌리치려고.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손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것처럼 연기가 나고 돌이 부식되는 것처럼 막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해리포터가 보니까 뭐 이렇게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만지니까 얘가 이렇게 막 사라지는 것을 보니까 퀴렐의 얼굴을 이렇게 만져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퀴렐이 그 얼굴부터 온 몸이 다 부식돼서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죽게 되죠. 그리고 이 퀴렐 얼굴 뒤쪽에 기생했던 볼드모트가 막 까만 그 영혼처럼 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의 이제 결말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서 이 악당을 물리치고 해리가 기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학교 교장인 덤블도어라는 교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왜 퀴렐이 이렇게 자기를 못 건드리고 죽일 수 없었냐고. 그때 덤블도어가 해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수년 전 네가 갓난아기였을 때 볼드모트가 너를 죽이려고 했단다. 하지만 네 어머니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지. 네 어머니가 너를 향해 보여준 사랑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 자체로 하나의 흔적을 남겼단다. 뭐 흉터나 눈에 보이는 자국은 아니지만 그렇게 깊이 사랑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평생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야. 증오와 탐욕과 야망으로 가득 찬 그는 너를 고통 없이 건드릴 수 없단다. 해리포터는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덕분에 악한 자가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그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해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거듭남을 보세요.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거듭남은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아버지의 보좌 우편을 떠나 이 세상에 말구유로 태어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던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나 다시 태어나셨어요. 왜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 다시 태어났지만 그분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에서 떠나셨어요. 그분은 안전한 곳으로부터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빛에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영광과 빛 가운데 태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둠 속으로 태어나셨고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희생이, 그분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흔적을 남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해리포터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해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악한 자가 결코 우리를 손도대지 못하게 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위해 거듭나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두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는 참된 사귐의 삶, 영원한 기쁨의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 거듭나신, 우리를 위해 다시 태어나시고 죽으신 그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Born Again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